목사님, 혹시 네. 물놀이 좋아하세요? 좋아했는데 요즘 피곤하네요. 목사님 좋아하세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물에 젖기 전에는 막 극도로 싫어했는데 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놀았어요. 목사님 혹시 물에서 놀 때 무서웠던 적 혹시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놀면 막 해초 같은 게 싹 하면서 다리에 닿을 때, 그 어릴 때는 그 막 무슨 생물체가 접근하고 물거나 쏠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다에서 놀 때 특히 바닷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어릴 때는 놀다가도 괜히 막 뭐가 걸리면 소름 돋고 무서웠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본문이 또 요나잖아요. 네, 뭐 상어가 다리를 물거나 또 해파리에 쏘이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신화나 상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 실화로 봐야 할까요? 네, 요나가 실존 인물이었던 것은 맞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믿기 어려워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기에 우리는 최대한 이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사람을 잘근잘근 씹어 먹지 않아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고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향유고래나 백상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유고래 뱃속에서 16비트나 되는 상어의 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4.8m 정도 되려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래의 경우는 배가 침몰되면 배 윗공간에 이 에어포켓이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래의 위 속에도 에어포켓이 있다라고 하죠. 또한 에어포켓이 아니더라도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공기를 저장하는 큰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켰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삼키기에 큰 먹이라면 이 공기 저장소로 보내져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뱉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래도 한 16비트나 되는 상어를 삼킬 정도면 사실 사람은 그렇게 큰 먹이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요나가 고래 윗속에 들어갔다면 아무리 에어포켓이 있어도 위산으로 인해서 생존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게 맞죠. 그러나 뭐 고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백상아리도 사람을 한 번에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크기도 하고 고대에 생존했던 이 메갈로돈 이런 것도 백상아리와 같은 종류죠. 그죠? 뭐 메갈로돈이 이때 있었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상아리와 같은 종류의 무언가 큰 물고기라면 이 종류의 물고기는요 위장이 J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삼킨 먹이를 위로 보내서 소화시키기 전에 저장해 놓는 저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백상아리 종류에게 먹혀서 그 저장소에 갇혀서 있다가 토해졌다라는 그런 썰도 있죠. 그럼 그와 비슷한 사례 같은 게 좀 뭐라도 있나요? 백상아리는 아닌데 그래도 향유고래 스토리가 있죠. 향유고래 뱃속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된 1896년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포틀랜드 제도 앞바다에서 향유고래에게 잡아 먹혔죠.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먹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향유고래를 사람들이 잡아서 도살을 하고 바틀리를 꺼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고래의 위산 때문에 여러 곳이 표백되고 하얗게 피부가 얼룩져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군요. 네. 뭐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근래에는 이 바틀리 이야기가 허구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뭐 사실 성경에서도 정확히 뭐 향유고래가 삼켰다 이런 표현도 없고 원어로는 케토스인데 이것은 그저 커다란 바다 괴물 정도를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급하실 때 바로 이 요나의 기적을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과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셨다면 그 요나의 사건도
반드시 실제의 사건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먹었냐, 또 에어포켓이 어떻게 있냐, 그때 당시 물고기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 갇혀있기보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잘 가슴속에 새기길 바라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가면 또 요나 만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만날 요나가 뭐 찾아와서 물고기에게 먹힌 썰 푼다 이렇게 하며 말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전도 많이 했죠. 20대 때 전도팀을 만들기도 했었고, 거리에 나가서 외침 전도도 하고, 전도 여행을 가기도 했고, 또 주변 친구들을 전도도 많이 했었고, 전도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전도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뭐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누군가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꼭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 또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니까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니느웨가 회개하자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보통 기쁜 게 정상인데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보통 뭘 떠올리죠? 아마도 선민사상을 떠올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네, 그렇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죠. 즉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그런 관계에 더해서 요나에게는 선민 사상까지 있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요나의 저런 태도는 좀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봐도 단순히 선민 사상 때문인 것을 좀 넘어서는 것 같죠. 니느웨, 즉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게 BC 722년이죠. 요나가 활동한 후의 이야기지만 요나가 있던 시절에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만큼 좋지 않았겠죠. 네, 아수르가 또 잔혹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나함서에서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는데요. 요나가 활동한 지 100년이나 지난 뒤지만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시는 모습을 나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나홈서가 작성될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잔혹하고 무자비한 살육을 일삼았던 나라로 알려져 있죠. 뭐 피정복국에게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살육을 자행했고, 그리고 과도하게 학대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체에도 모독하는 것을 놀이로 삼을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군요. 또 약소국들과 맺은 조약도 밥 먹듯이 무시하고 기만하는 나라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볼 때 요나가 있었던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또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던 행동이 분명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는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친절히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박넝쿨을 만들어서 요나를 햇빛에서부터 덮어주시다가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 제거해버리시죠. 그로 인해서 요나가 성을 내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가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